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6장 25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제 26번째 주일이고요. 또한 오늘은 총회력으로 2024년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북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주보나 교회 건물에 앞에 있는 휘장과 같은 십자가 모양이 보이시면은 이 교회는 통합 측 우리와 같은 교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발간한 2024년도 또한 25년도 목회 달력에 따르면 추수감사 주일은 매해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우리 서북교회와 같은 교단 또 시찰에 속해 있는 송림교회라는 곳이 올해부터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두 번째 주일로 지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11월 세 번째 주일이 김장철과 겹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11월 중순에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김장하는 데 전력을 쏟는 시기입니다. 아마 위성 사진으로 보면 전 국토가 빨갛게 물들어 있을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김장 김치를 사랑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김치들을 출가한 자녀들이 받고자 추석에 이어서 고향을 또 방문하곤 하니 대략 그때가 11월 세 번째 주 또 네 번째 주일 주간입니다. 김장철과 총회가 권고한 추수감사 주일과 딱 겹치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송림교회 성도님들, 아마 여전도회 분들은 당회에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만 좀 당겨서 지킬 수 없겠냐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림교회 당회는 올해부터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세 번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주일로 예년보다 한 주 앞당겨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송림교회의 이번 결정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림교회 성도님들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11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무조건 11월 세 번째 주일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 또는 교회 전통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걷는 것과 같은 의견을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제시한 것이지요. 분명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의견을 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김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땡겨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아, 그냥 원래대로 세 번째 주일에 지키십시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송림교회 당회는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진행하였고, 성도님들께서도 결정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잘 들으시고는 그것을 이해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마음이 되어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서북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세 번째 주가 아니라 첫 번째 주일에 지켰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처럼 세 번째 주가 아니라 11월 첫 번째 주 또는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2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토 미국 교회는 어느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킬까요? 미국 교회는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도 주일이 아니라 목요일 평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반면 캐나다 교회는 10월 두 번째 주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캐나다의 기후 조건 때문에 곡식 등의 수확 시기가 미국보다 약 한 달 정도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세워진 각 나라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에 반드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셈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주의를 추석이 있는 때에 맞춰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이라는 날짜만을 무조건적으로 고집할 때에 왜 추수감사주의를 신앙의 선배들은 여태까지 지켜왔을까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날짜만이 강조될 때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특별 헌금을 내야 하는 특별히 부담스러운 주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착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 땅에 온 102명 중 50명이 신대륙 이주 첫 해 풍토병과 기아 그리고 혹독한 겨울 추위로 사망합니다. 살아남은 청교도 이주민들은 다음 해에 그 땅의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그해 가을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첫 번째 추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원주민들을 감사 예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칠면조, 옥수수, 호박 등의 음식을 함께 나누며 3일 동안 축제를 열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었을 때에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로 당시의 청교도 이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 주민들은 신앙의 힘으로써 서로를 격려하며
신대륙에서의 사선을 오고 가는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1620년대 그들은 신대륙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수시로 읽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윗이 죽고 왕위에 앉은 솔로몬의 옷은 화려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느 옷도 화려함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입은 왕복에 명함을 내밀 만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솔로몬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란 바로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음에도 솔로몬이 입은 왕복을 능가하는 아름다움과 영화를 갖추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들에 핀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처럼 강제로 명령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놓은 의복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백합화에게 입히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들풀이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의복을 능가할 만큼의 화려한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너희들에게는 옷을 안 입혀주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답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을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하루도 걱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천주교 신부님들이 부러운 점은 그분들은 적어도 처작식 걱정은 안 하시고 오로지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사시는 모습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나 커서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도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걱정합니다. 헌금 봉투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를 놓고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우리의 걱정거리가 자녀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터와 직장, 그리고 회사의 운영을 놓고도 염려와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때에 생존을 위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찌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곳을 걱정한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하고 염려함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정죄하심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0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의식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누가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은 먼저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일터, 가족들 모두 버리고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교회에다 다 바치고 처자식도 뒤로 하고 무조건 교회에 들어가서 곧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재림을 이제부터 쭉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들에 핀 백합화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의복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세상 걱정, 염려를 내 안에서 모두 억지로라도 지우라는 것, 절대로 생겨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걱정들, 염려, 고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침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빚으셨으며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근심의 짐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올해 여태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이야기들이 올 한 해 제게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쩌면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음을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의 가사 고백처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인도하심을 믿고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1절 함께 부르며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